오늘 말씀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말씀 본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혹은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할 때 쓰시는 하나님과 쓰임 받는 것에 대한 우리가 너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임 받고 쓴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 요거밖에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쓰임 받는다 혹은 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사람이다 이러면 뭔가 잘하는 사람, 뭐 탁월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자꾸 오해를 하다 보니까 곧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도 이어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 오해인지를 분명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쓸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쓰시려면 난 하나님 앞에 쓸만한 사람이어야 돼. 이걸 먼저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세운 기준, 어떤 기준으로 그 기준을 세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기준들로 내 기준에 쓸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날 쓰실 거라고 하는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웃기죠? 웃긴 거 우리가 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젊었을 때는 준비가 안 돼서 아직 쓰임을 못 받는데요. 근데 어느 기점인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너무 늦었대요. 그럼 도대체 잠깐 하루예요? 아니면 0.1초예요? 뭐야? 언제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놓쳤어. 하나님 놓쳤어. 그 분기점을 딱 넘고 나면 언제는 뭐가 쓰여질 만한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준비하고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어느 기점인지 모르겠는데 이미 늦었대.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또 그러니까 언제 쓰시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젊었을 땐 준비가 안 돼서 라고 이야기하고 시간이 조금만이라도 지나면 너무 늦어서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쓰임 받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맞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 소망함이 있으나 스스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아니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도요, 만약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셨으면요, 준비가 됐냐 안 됐냐 뭐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혹은 늦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런 나를 불러주신 게 감격이 되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주제에서 가장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오해들 몇 가지를 좀 벗겨내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확 붙들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쓰임을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여지려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내가 준비가 돼야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과연 그 필요한 준비를 시킨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필요한 게 맞냐는 거죠. 이런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쓰려는 사람을 찾으시는 장면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찾는 사람에게 필요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가 뭐였냐면 왕이었어요. 왕. 그 왕의 자리에 쓸 사람을, 사용할 사람을 찾으시는 장면이었고 그 사람을 찾으라고 사무엘에게 보내시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거기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왕의 자격과 왕의 기준, 그러니까 이게 벌써부터 다르다니까요. 여기서부터 달라요. 사무엘조차도 벌써 왕하면 용모와 외모, 왜냐하면 사울이 외모나 용모로 뛰어났었거든요. 어깨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우람한 체격에 아주 카리스마 있고 아주 이렇게 리더십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도 그 꼴을 사무엘이 옆에서 직접 보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는지를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러면 다른 기준을 놓고 정말 하나님이 왕으로 보시는 기준이 뭘까?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세우실까? 이걸 보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조금 들여다보고 중립적인 태도로 봐야 되는데 벌써 사무엘조차도 사람인지라 딱 보니까 와, 왕감이다 이런 애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세 아들 중에서 얘 뭔가 있잖아요. 느껴지는 아우라 있잖아요. 얘 뭔가 있다. 근데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털렸죠. 너 사울 꼴 못 봤어? 내가 지금 용모와 외모를 봐갖고 어떻게 되는지 너 사울 꼴 못 봤니? 너희는 용모와 외모를 보지만 난 외모 안 봐.
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상이하게 달라지는데, 우리는 왕이다 하면 통찰력, 리더십, 카리스마, 경험, 노하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건요, 하나님이 그냥 뭐 영적인 나라의 왕이 아니고 실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할 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을 기대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기대하는 왕, 통찰력, 리더십, 카리스마, 경험 뭐 이런 거. 근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보시는 기준은 단순했어요. 나는 중심을 본다. 실력, 이 영역은 하나님의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실력 같은 거는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찰력, 리더십, 카리스마,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거든요. 이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쓰시려고 하는 사람을 보셨을 때 이런 거 보고 뽑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주시면 되니까. 이런 관점이 우리가 열려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시야로 우리가 서로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들로 쓸만하냐 안 하냐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면 말을 바꾸세요. 그냥 영적으로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도움이 필요한 거라면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야지, 내가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싶어요, 한 날 써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려면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모양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자리에 그 모양과 그 내 위치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붙들려지기만 하면 상관없으니까 쓰세요, 갖다 쓰세요, 이렇게 되어진 마음의 중심이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쓰임받을 준비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과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돼야지, 넌 아주 크게 쓰임받을 거야, 이걸 오해시키면 안 돼요. 오해하게 시키면 그럼 내가 먼저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아이들을 이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된 아이들로 함께 자라나고 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모양대로 쓰고자 하시는 자리에 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준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이대 왕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보시고 둘러보시다가 딱 발견했는데, 그 발견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 뭔가 그래도 마음도 준비되어 있고 실력도 있고 뭣도 있고, 이게 아니라 진짜 마음만 있는, 올리 볼 게 마음밖에 없는 이대 왕으로 보기에는 그냥 꼬맹이 소년으로 봤을 땐 착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볼 수 있겠는데, 왕으로 보기에는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왕으로 보기에는 진짜 원리 중심만 있어. 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아니 물매 돌리는 거 어디다 써먹어요? 왕이 물매 돌릴 일이 뭐 있어요? 신하들 괴롭힐 때는 한번 써먹겠지, 언제 써먹겠냐고. 그런 걸 써먹을 데가 없어 이게. 근데 이걸 왕의 기준으로 삼는다. 내가 보는데 기가 막히게 물매를 돌리더라고 얘가. 기가 막혀. 그래서 왕을 세우려고 이러면 듣는 우리도 그게 왜 왕이 아니 그런 기준으로 왕을 뽑는 거예요, 뭐요? 이렇게 생각하게 될 만한 정말 다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을 잘 통솔하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잘 통솔하는 리더십을 보여줬냐? 얘는 양이랑 놀았어요. 사람이랑 안 놀고. 해본 건 양 치는 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보신 게, 주님은 정말 일관되시고요, 너무 신실하세요. 중심만 본다 하셨으면 중심만 보세요. 그래가지고 소년 다이셨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준비된 사람, 준비 안 된 사람을 구분지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예요, 우리가 이르다고 생각한 것도 이른 게 아닐 수 있고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건 역시 늦은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얘기 함부로 꺼내시면 정말 아주 늦어버려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 말 주님 앞에서 고백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나 늦었어요. 그럼 너 늦었다, 너도 구원받기엔 너무 늦었다, 이렇게 나오시면 어떡하실래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제한을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해요?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면 쓰시는 거예요. 그 쓴 사람이 우리 보기엔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가장 적합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찬송을 받으시던 그때 명말을 타셔야지.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거닐러 가시는, 입성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저기 묶여있는 그 새끼 나귀 하나 있을 거야,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갖고 와라. 그래서 갖고 오잖아요. 그 나귀가 보기에는 뭐야, 예수님 보기에는 너무 초라해.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나귀는요, 예수님을 태우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니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가장 적절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그릇 갖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서로 그런 거 갖고 크게 쓰임 받을 사람 이렇게 너는 쓰임 받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아주 불순한 거 이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좀 드러나 보겠다 이런 심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절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밀고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과 상담하다 보면 특히 대학교 가서 청년들하고 상담하고 신앙 고민을 받다 보면요,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무슨 준비를 하고 있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일단 선교에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직업이나 이런 전문성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건 아닌데,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쓰여지고 싶은 소망함이 있는지를 꼭 짚어보려고 해요. 정말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내가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질질 끌고 하는 게 나 여기다 써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들려져서 쓰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어떻게 쓰셔도 상관없냐라고 물어요. 어떤 모양으로, 네 전공 아니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저희가 훈련할 때 면접 때 그 질문이 있어요. 정말 전공은 이건데 이 전공으로 주님이 부르시지 않아도 상관없어? 전혀 다른 쓰임새로 주님이 쓰신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니? 이 질문을 꼭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 마음에 내가 투자한 영역 그리고 내 전공을 살려서 나도 좀 함께 드러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드러나시는 혹시 그런 쓰임을 받기를 원했던 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쓰임 받기를 바란 게 맞아? 이렇게 항상 물어요. 재차 점검, 3차, 4차, 5차 계속 점검하고 요 방법으로 물어보고 요 방법으로 물어보고 요렇게 물어보고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날 쓰시되 어디다가 쓰셔도 상관없냐는 거예요. 아멘이 일단 나오고 시작해야 돼. 우리 정말 하나님이 어디다 쓰셔도 상관없나요? 아멘.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써주시기를 바란다는 표현의 의미가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와, 이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네 라고 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얹어져서 나도 드러나고 주님도 드러나고 나도 영광받고 주님도 영광받는 그렇게 살고 싶은 게 목적이냐, 요걸 점검해 보자는 이야기인 거예요. 정말 어디서 쓰셔도 상관없냐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9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 쓰고자 하시는 분이 난 너를 여기다 쓰려고 하는데 그래. 왜? 나 정도면 왜 내가 김치인데 나 메인 요리 담아야 되는데 나는 왜 난 맨날 김치만 담는데 이거 자꾸 지어지지도 않고 왜 자꾸 여기다 써요 날 이렇게 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김치, 이건 간장 종지로 만들어야지. 이건 이렇게 해서 주님이 쓰고자 하시면 그냥 그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는 거지. 그 그릇들이 막 따지고 들면서 왜 나는 된장만 담아요? 쟤는 고추장 담는데 나 사람들이 안 먹잖아 잘 막 맨날 소에 당하잖아. 이렇게 따져 물을 권한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쓰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면 가장 적절한 거지. 가장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시지. 날 쓰시는 하나님, 그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이 신뢰가 바탕이 안 돼 있으면 쓰시려고 하시는 자리에 못 가요. 왜요? 내 모양은 지금 이거 얼마나 내가 고급진데 이거 나는 이런 거 담아야 될 사람이지 그런 거 담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반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만약 그래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서 뭔가를 갖추고 나면 조금 더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이런 상태라면요, 만약에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쓰시는 영역이 물론 귀천은 없죠.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영역에 귀천은 없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 천한 일에 부르시면 하나님 이게 진짜 저에게 딱 맞는 일입니다. 이야, 하나님 어떻게 나를 아시고 딱 맞는 일에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어야죠. 그럼 내가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어요? 우리 준비는 뭔가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이 뭔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 같은 거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 갖고 설치는 것만큼 방해가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쫙 해서 길을 딱 내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막 그 삽으로 막 나라시 치면서 내가 평탄화 작업하기도 앞에서 설치고 있으면 야 조금만 비켜라.
내가 낼라 그러는데 너가 같이 날아갈 것 같다. 제발 좀 비껴줘. 나 쟤 어떡하니 진짜. 자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야, 나라시를. 근데 제발 비껴줘. 한번 내가 그냥 말로 쓱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너가 자꾸 앞에서 거슬린다. 여러분, 내 전문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치는 것만큼 진짜 하나님 나라에 방해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기 가장 좋은 사람은요, 어디든 갖다 쓰십시오. 그럼 여기다 갖다 놓으면 휴 하고 거기 가서 거기가 내 자리인 줄 알고, 저쪽에다 슉 하고 갖다 놓으면 거기가 또 내 자리인 줄 알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서는 줄 알아요? 그 자리에 설 때 이 자리에 세우시잖아요. 그럼 이 자리를 내가 평생 난 이것을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살아요. 그리고 또 슉 하고 옮기시면 여기를 위해 마치 내가 존재했었던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모든 과거를 다 끌어와서 이걸 하기 위해 또 거기 있었구나. 근데 또 손님이 또 후 하고 옮기시면 그 과정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오늘 내가 이걸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살아요. 그래서 뒤에 마지막에 결론이 그렇게 이야기하길 건데, 맡은 자의 본분은 충성이에요. 내일을 꿈꾸는 게 아니라 오늘 맡기신 일이, 그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역에 대한 충성되이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전심으로 반응하는 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쓰여지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에요. 자, 모두가 트로피를 들고 드레스를 입은 다음에 다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영광 돌렸으면 좋겠죠. 다. 그래서 이렇게 귀뚜라미 이렇게 그 더듬이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마이크 앞에서 트로피 받아가지고 드레스 예쁘게 입고 와가지고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두가 다 이러고 싶죠. 드러나는 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막 거기서 막 주기도문 하나만 선포해도 얼마나 막 영상에 그냥 막 다 떠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난리가 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트로피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런 멘트가 아니어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디 맡기신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뭘 들고 있어도 영광이에요. 그럼 하나님 관점은 뭘로 보시냐면, 우리가 주걱을 들고 앞치마를 입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대걸레를 들고 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양손에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양손에 들고 내려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도 찬양을, 드러나는 사람은 오히려 그게 사람한테 영광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 못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냐. 보이는 어느 자리에서는 주님이 카메라 들고 다니시면서 막 주님이 막 촬영하시면서 막 화장실 청소하고 있으면 막 락스하고 튀어가지고 팍 혀고 옷에 막 약스 다 튀면 막 그럼 막 주황색으로 옷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막 그 옷 입고, 드레스가 아니어도 그 옷 입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러면 주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다고요. 왜 자꾸 트로피 들고 드레스 입고 쓰려고 그래요? 나도 드러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다며요. 하나님만 드러나셨으면 좋겠다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드러나지 않았어도,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사람한테는 안 드러나도요, 주님이 우리를 높이 드세요. 하나님 나라에선 가장 높이 드세요. 모든 믿음에, 우리를 구름처럼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막 응원해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다 쓰신다? 그러면요, 우리를요, 그런 능력을 필요로, 우리의 어떤 전문성이나 능력을 필요로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쓰시겠다면 쓰실 능력도 주시는 분이세요. 거기에 딱 맞는 그 전문성과 지식과 가르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준비는 무엇인가를 해서 앞에서 막 이렇게 설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 있으면 가르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갖고 있는 거 맡기신 영역에 그냥 내 모든 걸 쏟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신뢰하는 것, 그게 쓰임받는 자, 쓰시는 분이 가장 잘 쓰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든 쓰셔도 상관없다, 이 고백.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으면 쓰시는구나 이래서 가만히 있는 건, 이건 게으른 거예요. 있어서 쓰시면 불편하시다고 아무것도 안 해 이러고 있으면 요거는 이제 게으른 거, 맞아야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쓰임 받는 것에 대한 오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으면 나는 쓰임 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특별하거나 드러나는 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표출되어지고 이렇게 뭔가 탁월한 어떤 영역에 쓰임만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뭔가 쓰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큰 일, 작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신 하나님만 계실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걸로 크냐 작냐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크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크신 계획이 있을 뿐이고요. 그 일에 내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단편적으로 이 모습만 봤다고 해서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주님이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어떤 도구를 들으셔서도 명품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장인.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에게 포박당해서 잡혀가고 있었을 때요, 길가에 지나가다가 길가에 말라 비틀어진 나귀 턱뼈가 하나 있었어요. 이 나귀 턱뼈는 그냥 내버려 두고 역사에 기록도 안 될 일이었어요, 삼손 아니었으면. 근데 그 나귀 지나가다가 굴러떨어지는 나귀 턱뼈 흉측하기만 하고 괴상망측하게 생긴 이 나귀 턱뼈 있잖아요. 이거 이 턱뼈, 이거 나귀 이렇게 주둥이 길잖아요. 이 나귀 턱뼈가 하나 버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보면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였어요. 그냥 냅뒀으면 음식물 쓰레기잖아요. 말라 비틀어진 나귀 턱뼈를 발견한 삼손이 그냥 그 줄을 끊고 나귀 턱뼈를 딱 집어드니까 그때부터 1000명을 때려잡는 어떤 명검보다 더 좋은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나귀 턱뼈가. 그게 누구 손에 들려졌냐예요. 여러분이 흉측한 나귀 턱뼈와 같더라도 그게 하나님 손에 딱 들으셨다, 어떤 명검보다도 더 좋은 탁월한 그 무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거 상관없이 쓰시는 분이 중요하시다라는 거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모양 저 사람처럼 저는 막 능력이 없는데요, 저렇게 사역을 잘할 자신이 없어요, 전 소심히, 이런 거 계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나는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아주 크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라고요. 물론 도구 취급을 하진 않으시지만 그 오해를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쓰시려고 하시냐?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자원이 부족해서, 실력이 안 되셔서, 그래갖고 하나님이 교회 헌금 받아갖고 간신히 하나님 나라 운영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로, 그런 쪼잔한 하나님으로 보시면 안 돼요. 쓰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원이 부족해서 실력이 안 돼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절매일 이유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실 영역을 굳이 찾아보자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유한한 인간이 겪는 어려움은 공감 못하실걸? 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우리가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유한해서 겪는 어려움을 공감 못하셔가지고 쟤네 왜 힘들어하는 거야 도대체? 나 이해할 수가 없어. 쟤네 왜 저렇게 울상을 짓고 저러고 처박혀 있는 거야? 그냥 하면 되잖아. 혹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이런 거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싶은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으로 인간이 또 대부셨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자기가 육체를 입고 시험을 받아보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2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래요. 이건 하나님으로서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지금 도와드릴 게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르시는 게 없으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하실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게 아닌데. 목적은 일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쓰시고 그 자리에 서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 있죠. 그 놀라운 일들에 하나님만 주역이 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주역이 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딱 이루어 놓으시고 영광 받으실 때, 나와 너네도 했잖아, 너희도 같이 했잖아, 일로 와, 나와 이래서 그 영광을 함께 받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함께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숟가락만 한 것도 없이 숟가락만 슬쩍 얹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도 했잖아, 일로 와, 빨리 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하면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떠오르잖아요. 어린아이 딱 생각해보면 그 사건의 되게 핵심 인물로 어린아이가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의 상황이요, 그가 그 남자만 5,000명 먹었던 엄청 놀라운 기적에 애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먹인 거는 예수님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드러나시지만 그 영광이 드러나는 한복판에 주역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도시락을 가지고 나온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갖고 있었던 작은 걸 갖고 나왔어요. 그 도시락 안에 들려 있었던 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는데요. 거기 헬라어로 보면 그 물고기를 표현할 때 물고기가 옵사리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옵사리온. 그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건 어부들이 이제 가서 밖에서 그물질을 하고 오면 큰 거 잡아보면 야 이래가지고 이제 잡았다가 팔았어요. 너무 작은 것들은 그러니까 큰 다음에 잡아야 되니까 방생을 해줬다고요. 근데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애매한 것들은 그걸 잡아서 따로 모아가지고 그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해변가에다 그 중간만한 어중간한 물고기들 해변가에다 놓고 가요. 어부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회 규범 안에 있는 어떤 이렇게 양심적으로 행해지는 어떤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해변가에 있으면 가난해서 뭘 사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해변가에 와서 그걸 주워서 그걸로 요리를 해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의 도시락 안에 옵사리온이 있었다라는 말은 집이 매우 가난한 친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린 아이였어요. 뭔가 이 일에 뭔가 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뭔가 거기에 5천 명 넘는,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수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일 만한 재력가를 찾으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뭘 떠보신 줄 아세요? 빌립에게 물으세요. 시험하시려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니?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을 걷어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의 빵을 또 어디서 구하냐고. 그러니까 막 복잡한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아주 단순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거 누구 코에 붙여. 자기 하나 먹기에도 벅찬 그 도시락을 갖다가 갖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능력으로 따지셨으면 능력으로는 당장 그 자리에서 만나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도시락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도시락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도시락을 받으셔서 거기다가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만 5천 명, 수만 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한복판에 어린아이가 함께 주역이 되도록 세우셨어요. 작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건 도움이 필요하셔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광을 같이 보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순종해라, 이거는 내 말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너희도 여기 오면 순종하면 그 영광 너희도 같이 볼 수 있어. 영광이 주역이 될 수 있다니까.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쓰일 준비가 되었는지를 무엇으로 보시냐면요, 오늘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거든요. 근데 그때 주인이 종들이 벌어온 달란트 두 배로 불려서 돌아왔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근데 그 주인이 종들이 벌어온 달란트에 의해서 기뻐한 게 아니었어요. 뭘 칭찬했냐면 이렇게 칭찬 안 했어요. 이 능력이 많고 탁월한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가 가만히 냅뒀어도 자기 돈 아니었고 자기에게 떨어질 이익이 없는데도 왜 그걸 들고 나가서 그렇게 장사를 해서 불리겠어요? 자기에게 떨어질 게 없는데도 이건 내가 사랑하는 주인의 가문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 일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거기다가 막 쏟아내서 가지고 온 결과를 딱 보게 된 거죠. 만약 그런 마음의 태도로 섰을 때 손해를 봤다고 해도 아마 쫓아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했거든요. 주인의 집과 그 가문을 향한 마음을 본 거예요, 이 주인이. 그래서 그걸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조금 더 안락하고 내가 조금 더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오늘 있게 하신 이 자리니까 하나님 전 언제든지 떠날 준비되어 있지만 어디에다 두셔도 저 이런 태도로 설 거예요. 하나님 회사에 두셔도 저 이런 태도로 설 거고요. 선교지에 두셔도 나 그런 태도로 설 거예요. 맡겨주신 일 충성을 다할 거예요. 왜냐면 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거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거고 이 자리에서는 내 안위와 내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기 때문에 어디다 세우셔도 저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자리, 그 태도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맡은 회사, 직업, 장사, 모든 영역에서 아내, 육아, 남편, 아빠, 엄마 이 모든 역할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겠다. 또 이 말 들으면 이제 더 굿즈가 큰 일을 맡기시니 아니에요. 더 깊은 신뢰를 너희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회사에서 이렇게 충성해? 너야말로 진짜 저 아프리카 지금 저기 가야 된다. 큰일이죠. 큰일이고요. 여러분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작고 크고가 주님하고 기준하고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크게 쓰신다 그래갖고 와 크게 쓰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야 진짜 저 아프리카 지금 저거 다 죽어가고 있어. 네가 가야 돼. 네가 여기서 이렇게 충성한데 너 아니면 누가 가겠어. 이렇게 큰일을 또 맡겨버리실 수도 있으니까
영광이죠. 그래도 영광이죠. 그래서 오늘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태도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쓰시려는 일에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그 믿음의 결정이 나이가 많냐 적냐, 경험이 있냐 없냐, 실력이 있냐 없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오늘 함께 아멘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